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번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2017년도 어느덧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감사하는 생활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또 내 기업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감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감사보다는 되려 불평과 불만과 힘든 부분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된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감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물건을 사서 씁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그 상품에는 항상 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질, 상품에는 좋은 질이 있고 또 나쁜 또 상품의 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상품들은 굉장히 비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품은 좀 가격이 싼 것을 보게 됩니다. 상품에도 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좋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책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을 정말 고양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우리의 그 경험을 넓혀주는 좋은 책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책이 아닌 좋지 못한 책 가운데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습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그 염세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 좋지 못한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책을 우리가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질 좋은 책과 좋지 못한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이 있지만 다 같은 음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들, 그 좋은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평온하게 합니다.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되는 우리의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또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음악을 듣는과 동시에 과격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음악을 잘못 들어서 좋지 못한 음악을 통해서, 잘못된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30년도에 글루미 선데이라는 그런 영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반이 출시된 후에 8주 만에 그 헝가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영화 음악이 출판된 사람들, 그 음악을 듣는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음악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음악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스스로를 비관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게 하는 그 음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죽음으로 갔던 그 자들의 그 유서를 보면 거기에 그 글루미네이션이라는 그 음악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목숨을 끊을 때 그 악보, 그 글루미네이션의 그 음악의 악보를 손에 쥐고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다 좋은 음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이 있지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에도 질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뭔가 우리 가운데 고상함과 따뜻함을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질이 좋기에 그 감사하는 사람의 영혼의 질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섭습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악하기 그지없어 야수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또 그 사람 같은 모습에 또 있게 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사살했던 히틀러,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후세인, 오바마, 빈 라덴과 같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9.11 사태, 그 인간의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운동가이면서 그리고 노동운동가인 시인 박노의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뿐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을 나뿐인 사람이다. 나만이 아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을 나뿐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가장 그 탁월한 영혼, 그 좋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영혼에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 것, 그 감사가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서를, 그 서신을 쓰면서 그 내용에 골로새서를 읽는 가운데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매 장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충만했던 것을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차가운 옥중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 가운데 그 놀라운 감사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늘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바울은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슬의 매임을 당했어도 그 영혼은 감사로 춤을 췄던 것입니다. 감사로 노래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언어 속에 감사만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의 그 입술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못할까? 우리는 왜 감사보다는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 늘 우리는 낙담하는 삶을 살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 탁월한 영혼, 그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영혼, 어디로부터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지 그 비결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어디부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감사로, 내 입술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 우리가 감사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말씀 1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감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감사의 입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감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좀 더 만족하고, 내 자신이 뭔가 풍족함이 있고, 내 자신이 뭔가 자족하고, 내 자신이 뭔가 아무것도 다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감사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자족하는 것으로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요, 그 평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나는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평강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냐? 그 평강은 바로 악한 행실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되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그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더불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통제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졌을 때 그 놀라운 감사가 충만한 그 놀라운 나와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감사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됨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벗어나서 그 놀라운 감사의 영혼을 들리는 그 감사의 입술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한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된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화목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되었을 때 여러분이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두 번째 감사는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말씀 봅니다. 16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감사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 안에 그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럴 때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게 됩니다. 서로 권면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게 합니다. 서로가 격려하려고 합니다. 왜? 내 입술이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권면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감사로 내 입술에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풍성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거했을 때, 충만해질 때 성도 안에 그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 안에 그 놀라운 찬양이 넘치는, 그 입술에 감사의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이 풍성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해지면 내가 감사로 나가는데, 그것이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주어지기에,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풍성이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사의 생활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 예배 가운데 막게 하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기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따를 수밖에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 공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됐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으로 우리에게 얻어지고, 그것이 영생의 소망으로 얻어지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 공로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놀라운 영생의 그 소망을
그 복음의 말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지 못하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로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없는 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잊게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을 막게 하며 무감각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내 생활의 삶을 그냥 되어지는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감사와 믿음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선포되고 충만하게 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없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주어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 고백만이 들어집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감사로 다시 한번 이제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지 않은 그 2달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지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피차,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려지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서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 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또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 놀라운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풍성이 거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서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지배하였을 때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오늘 우리가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감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되고 세움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가 넘치지 못하느냐? 내 감사가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뿌리로 내릴 때, 그것의 뿌리 안에 내리고 세움을 받을 때 감사가 그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느껴지는 순간에 나는 감사의 입술이 고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 새롭게 되느냐?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 삶이, 이전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셨을 때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기에 거기서 근거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바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바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 그 상속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 놀라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내려졌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 이름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늘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이것밖에 안 되냐고 스스로 약한 자로, 형편한 자로 만든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슨 두려움과 무슨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풀려지지 않은 것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기에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있기에 나는 우리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가 힘든 가운데서 감사로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풍성한 삶 가운데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놀라움이 바로 너희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가 내가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그 뜻을 우리의 감사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그 2달에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감사만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렸기에 그런 중에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가 나와서 감사가 저절로 입술에서 넘치고 찬양이 입술에서 넘치고 매일매일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감사에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결과 그는 감사함이 넘쳤고 감사의 노래를 불렸고 감사의 서신을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그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지 않았던, 고린도서 2장 8절에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그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주시길 원하시기에 우린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배소서에서는 그가 이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골로소서에서는 말씀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그 한계를 넘는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무엇이 있었느냐? 늘 그가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그 입술에서 넘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됐을 때 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그 놀라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 감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깨닫게 하는 가운데 그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그 놀라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는 그 기도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며,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며 그 감사가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영혼에 그 감사하는 영혼, 그 감사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습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그 습관은 그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습관이 키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면서 2달에 남지 않은 그 기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 감사의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이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으로 이제 그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생활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 가운데 감사만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까?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였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감사하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 감사는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지배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릴 때, 샘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을 때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이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침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분별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그 뿌리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움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지금 형편 가운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만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만이 흘러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